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은 15장을 시작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취될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활이 역사적이고 또한 복음으로도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6가지 논증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헛되다면 이것이 의미 없지 않겠는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논증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몇몇 사람 가운데는 부활 자체가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해야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논증을 펼치면서 이것이 왜 부활이 합당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부활의 한 특수한 경우인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어지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사도들의 그 전파도 헛될 것이며 그 부활을 믿은 성도들의 신앙도 헛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죠. 바꿔 이야기하자면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증언과 너희들의 믿음도 분명하다, 합당하다, 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며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거짓이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다. 그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성도들의 믿음도 허망한 울타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사함도 마찬가지겠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시고 다 짊어지고 다 책임지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무의미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러한 논리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도하고 또한 그 자신 역시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은 자들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망한 것이 아니겠느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결코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결국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현실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삶이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혹여라도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복음이 믿겨지지 않거나 그것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가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과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까?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라는 의구심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에 따르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며 모든 것이 헛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만족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잠자던 모든 자들이 깨어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른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은 그 삶이 점차 달라지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라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보다 달라지게 됩니다. 네,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겹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그 기쁨이 넘쳐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행복이나 여러 기쁨들,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믿고 기다리는 이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삶을 넘어서서,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부활의 소망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기쁨이나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빼앗기거나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던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 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7월과 8월 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사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